오늘 주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크게 잡았지만은 소박하게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회 개혁의 결과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두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정직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은 인간관계를 통해 정직 이전에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창세기 요셉의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10대 소년의 형들에게 팔려서 에집트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갔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근면했든지 그 보디발이라는 그 나라 에집트의 그 국방부 장관 격인 경호실장 격인 그 집안에서 종으로 온 요셉을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외로웠던 모양이지요. 요셉이 미소년이니까 자꾸 무슨 눈에 안질 있는 여자 매래 찡긋찡긋하고 응? 그걸 추파를 던진다 그러지요. 어떻게 잘해보려고 미소년이니까. 나중에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 사모님이 요셉과 둘이만 큰 집에 있게 해놓고서는 아주 요셉한테 정을 통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느냐? 이게 정말 여호와 앞에서 정직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만 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이런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는 당신과 정을 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의 기준입니다. 어떤 이권관계나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가. 우리가 사노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다가 실패한 것은 언제든지 복귀가 됩니다. 우리 조선 말 우리 근대화 초기에 이승훈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녹그릇 장사를 하다가 청일전쟁이 나가지고 아주 망했습니다. 녹그릇 장사를 시작할 때에 이분이 이제 큰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에 앉으니까 돈 빌려준 주인을 찾아가서 어르신네, 내가 성공했었는데 청일전쟁으로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으로선 빚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인어른한테 꼭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내가 수백 명한테 돈을 꿔줬는데 전쟁통에 다 망하고 엎어졌는데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어. 당신 앞으로 뭘 하든지 내가 무조건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천냥을 빌려줬습니다. 그 어른이 다시 시작해서 크게, 큰 말하자면 갑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평양의 모란봉 위에 쾌재정이란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갔던 도산 안창호 선생, 연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설을 들으러 갔습니다.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국민들에게 정말 용기를 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모란봉 꼭대기 쾌재정 정자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겁니다. 안창호 선생 이 얘기가 일관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왜 일본에게 종살이 하게 됐느냐? 거짓말을 좋아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건 하늘이 내린 벌이다. 우리가 정말 독립국을 만들려면은 건전한 인격, 정직한 국민이 돼야 된다. 이 연설을 듣고 이승훈 어른이 크게 깨달아가지고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상투 치고 있었는데 상투를 자르고 술을 딱 끊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마을 이름이 오산 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인재들을 키우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주일날은 전부 농사일을 쉬고 성수주일하고 새벽기도도 마을 사람 다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산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인재들을 거기서 배출했습니다. 우리 고려파의 순교자 주기철 박사님, 그 오산학교 출신이지요.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에 교장이랬지요. 이광수 선생님이 또 국어 선생을 했었지요. 우리 교회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교인 그러면 말 잘하고 술, 담배 먹고 안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요. 그것 다 필요하지만은 교인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하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말씀. 우리 자면은 우리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잠언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 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잠언 2장 21절 말씀. 우리 신앙인들이 금과 옥조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진실한 국민, 정직한 영혼, 신앙인의 이거는 기본입니다. 21절,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말을 조금 원문대로 살리자면은 정직한 자들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란 말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참 자주 추천하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독일의 막스 웨버, 유명한 사회학자지요. 사회학자의 시족격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아주 참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쉽게 쓰고 얇게 썼으니까 꼭 여러분 한 번씩 읽고 자녀들한테 읽혀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사람은 뛰어난 사회학자니까 독일 사회를 관찰을 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 있는 사람,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별해서 봤더니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보다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공과 사회적인 성공. 근데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훨씬 빨리 성공하고 빨리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거지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 신자에 비해서 개신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는 거이지요. 쉽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127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90명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42명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개신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아주 명저로 남긴 책이 이 책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물질에 성공하고 사회 진출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이냐?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설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교회에서의 모든 듣고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의 핵심이 뭐이냐? 한 사람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 책에. 미국의 개척기의 아주 선구자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큰 공로를 세우고 대통령직 외에는 고위직을 골고루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의 청교도, 칼빈의 제자 청교도 신앙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미국 가가지고 그때 인구도 적고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걸로 이 신혼부부 때부터 그걸 미워와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가 적으니까 많이 팔리겠습니까? 가난해서 자녀들을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고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닌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건국 초기에 큰 인재로서 미국 자본주의를 세우는 정신적인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이 책에 썼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길러서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친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 뭐냐? 잠언 22장 29절이다.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 거창하게 그러지 말고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 개혁이 우리가
정당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뭔당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바꾸자 이렇게 너무 크게 나가지 말고 작게 소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의 일에, 이걸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성공해서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민촌 가서 살게 된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활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네 가지.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건 네 가지. 그것이 개신교 신도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것 자체가 개신교에서 낳은 자식이다.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낳은 자식인데 자본주의의 개신교의 성경의 가르침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천민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된다. 그렇게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이냐? 참 중요합니다. 평범하지만은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이냐? 정직입니다. 정직.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활동하는 전체가 정직한 영혼을 기르는 겁니다. 둘째가 근면입니다. 근면. 부지런한 것. 근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게으르게 헛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그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절약입니다. 절약. 검소하고 절약한 것. 크리스찬이 낭비하는 삶은 성경적이 되지 못합니다. 절약. 왜냐?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지요. 그걸 청지기 정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재능, 우리의 인생, 재물, 사업,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으로 믿습니까? 그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청지기. 하나님이 맡긴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면은 자본이 축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절약하면은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자본이 쌓이면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활성화되면은 세금 바치고 11정금 내고 또 고용을 증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래서 자본주의는 개신교가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기신앙의 윤리가 빠지면 어떤 자본주의가 되느냐? 천민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를 추구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큽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첫째 정직하게,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근면하게,
셋째 뭡니까? 절약 검소하게. 네 번째가 성실하게. 성실하다는 말은 그 핵심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 요 네 가지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빨리 성공한다. 독일 사회를 분석해서 이런 책을 막스 웨버가 쓴 겁니다. 우리가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위에 좋은 책들을 늘 읽으면서 우리 정신적인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송병락 교수가 쓴 책입니다. 송병락 교수는 지금은 현역에서는 리타이어 했겠습니다만 마음의 경제학, 경제가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의 경제학, 거기에서 미국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 헌법은 26개조입니다. 필리핀의 헌법은 305개조입니다. 타일란드, 태국의 헌법도 300개조가 넘습니다. 미국 헌법은 26개조입니다.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200년간 같은 헌법으로 유지해 오는데 그 26개 조항밖에 안 되는 헌법으로 세계적인 대국을 이루고 200년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헌법을 8번 고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고치려 하니까 9번째 고치게 되지요. 근데 미국은 200년 역사의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는데 조항이 26개 조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계명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10계명 정신의 기초 위에서 그 중에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간단하게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배경에는 개인이 성실하게 모은 재산을 인정해줘라.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거는 확신입니다. 절대로 남의 재산, 그 사람이 땀 흘려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말고 정부도 개인도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된다. 참 우리가 경제학의 성경적 기초가 있을 때에 성공하는 기초가 되는 거이지요. 이 책을 내가 왜 자주 읽느냐 하면은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조항 경제 원리와 비교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개혁의 기본이지요. 우리가 정직한 영혼으로, 부지런한 인간으로, 성실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충성, 헌신, 말이 요란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영혼으로 참 근면한 사람으로 성실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래서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디서든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가 갑자기 재벌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탐내지 말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